크리스투스 미사, 라틴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기념하는 날. 근데 갈수록 이 그리스도가 사실은 그 근본적인 의미와 본질이 많이 퇴색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크리스마스를 행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그리스도의 날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근본 본질이 우리 인생의 사명으로 발견되어진다면 그 일을 하나님은 보좌에서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만약에 그 일이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즐겁고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보좌에서는 가장 슬퍼할 수도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날이 어떤 형식과 축제와 기쁨의 날로 단순히 진행되어진다면 저 이태원에 있었던 여러 인파들이 모여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이 크리스마스에도 일어날 것이 예견되어집니다. 오늘도 명동에는 2만 명이 인파가 모여질 거라고 예상을 하던데 정말 근본 본질적인 그 보좌의 의미가 회복되어지지 않고서는 단순한 이 땅의 축제고 인간의 축제로 이게 계속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언약을 사명으로 붙잡게 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26년 최고의 응답을 이 시간 이미 다 보이시고 준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성탄 예배를 매년 드리고 또 많이 조금 심부름도 해봤지만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성탄 예배를 드리기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의 모든 내용이 사실은 한 가지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알도록 하는 성경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사실은 성탄절의 그 언약과 일맥상통하고 그 언약의 응답의 흐름은 지금도 유효하게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오직 강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사실 어디에 정말 오직 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확한 언약에 강해져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근본과 본질을 확인하고 회복하고 그것을 남기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지 그 본질을 가져다 주는 통로, 심부름 수단거리에 우리가 너무 생각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성탄절이 구주 예수님이 오신 탄생을 다들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니라 그 탄생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기억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구주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 아니고 그분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가 바로 이해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해답으로 발견되어져야만 진정한 성탄의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극히 담대하라. 요 본질을 놓쳐버리면 전부 이게 지금 사람의 일이 되고 이 땅의 일이 되어지고 육신의 일이 되어진다고 해요. 즐거운 축제, 행사, 기념 거기에 도처되어 가지고 보여지는 환경, 지금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성탄절의 올바른 의미가 뭐냐?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축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보내는 성탄절, 선물하고 여행 가고 크리스마스 그냥 빨간 날이에요.
휴일이에요. 갈수록 시대가 여론들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말고 해피 할리데이, 휴일이라 하잖아요. 공휴일, 쉬는 날. 오늘도 오는데 보니까 예느 때와 좀 다르게 도로가 한산하던데 그냥 쉬는 날이에요. 그럼 그 쉬는 날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보니까 우리 딸도 자꾸 예수님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카드를 만들었던데 케이크를 그려가지고 막 하트 뿅뿅뿅 해가지고 그거 보니까는 우리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 참 카드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은데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이쁘고 귀엽기는 하지만 그 카드 만들고 편지 쓰고 엽서 보내는 그 이쁜 행위를 가지고 중요한 것은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 참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게 사단이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계속 미혹시킨다니까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 일에 대한 근본과 본질은 자꾸 놓치게 만들고 틀린 것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고 살이 잡히도록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미혹되어진 상태 속에서 아무 의식 없이 세상 풍속을 따라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몸이 반응하는 대로 감정이 반응한 대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것을 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영이 죽은 상태라. 신자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탄절하면 가장 먼저 예배, 축복, 교제, 전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그러나 성탄의 근본 의미가 탄생이 아니라 죽음을 위한 것이고 죽음을 봐야 되는 것이고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그 실제적인 근본 언약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그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진화뿐이란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신자들의 갈등이고 신자들의 풀리지 않는 갈급함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 인간에게 필요한 그 능력이 확인되어지지 않는 예배, 내용이 빠져버린 형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행사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는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무엇을 문제라고 말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오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가 바로 이해되어지는 그 피제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전부 행사로 지나가고 프로그램으로 지나갑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축제하고 발표회하고 그것마저도 발표회를 통해서 너무 잘하는 사람들은 막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으니 뭔가 좀 흐뭇하고 뿌듯하고 기분 좋고 또 그렇지 못하고 실력을 발휘 못한 다른 사람들은 괜히 막 눌리고 내년에는 안 할 거라만 다짐하고 이런 모습들이 어렵지 않게 교회에 쫙 깔려있단 말이에요. 교회 행사마저도 자신이 드러나야 되고 서로가 비교되어지는 이 현실 문제를 잘 보는 잘 봐야 하는 전도자들이 누려야 될 성탄절이 있단 말이에요. 행사가 아니고 나를 기념하는 절기, 기념일이 아닌 우리는 항상 본질을 회복하는 그 사명을 가진 성탄절을 매년 점검하고 맞이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계속 무감각으로 흘러가서는 성탄절날 큰 재앙이 임하는 시대의 일들이 반복되고 곧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 그 복음의 근본 본질을 놓쳐버리고 인간 중심으로, 감정 중심으로, 기쁨 중심으로, 그러니까 심지어 성도들마저도 아무 생각 없이요,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집에서 케이크 촛불 볼까?
촛불 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케이크와 촛불을 불면서 무엇이 같이 소통되어지고 대화가 되어져야 되는지 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내일 성탄절이니까 용돈 좀 많이 달라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 된다고. 그래, 이 내용과 본질을 가지고 가면 그 현장이 가장 캠프의 현장이고 성탄절의 의미, 구원의 축복이 가장 선명하게 설명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나에게부터 점검되어지는 그날이란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왜 그리스도의 날이냐? 왜 그리스도의 날이 인간에게 축제가 되고 축복이 돼야 되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되어지는 그 인간 문제가 뭔지,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어지는 그 근본, 과거, 저주, 운명, 가문의 흐름, 지금 시대의 재앙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이 소통되어지는 케이크이고 교제고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지만 그리스도의 입술은 있을 줄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삶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계속 우리가 정신문제 속에 뭔가 불안하고 부족하고 갈급하고 그 상태 속에 머물러 있게 하는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2년간 가르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통한 오직 구원의 길이 왜 그런지, 크리스마스가 단순히 기쁘고 쉬는 날, 즐거운 날이 아니고 그게 무슨 날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정확하게 풀었더니 비로소 그들이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답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교회 다니는 교인, 성도라고 생각했던 그 의식들이 정확한 언약을 듣고 비로소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정확히 풀었더니 사도행전 11장 21절에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크리스마스는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죽게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축제, 구원의 날이 가장 선명하게 확인되고 드러나는 일이 하나님이 보좌에서 지정하신 그리스도의 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요 의미, 요 본질을 놓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놓쳐버린 다른 것 탓할 수 없단 말이에요. 참된 성전, 교회의 사명, 이 사명을 회복하는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해야 될 것을 놓쳐버리고 다른 그의 생각과 마음, 감정이 다 빼앗기고 사로잡혀버린, 그래서 구원받은 자도 이 상태 속에 속아버리면 남들은 이 크리스마스가 풍요롭고 즐겁고 행복하고 화목한데 나는 혼자라. 나는 어려워. 나는 현실적으로 만난 또 문제도 있어. 이렇게 되면 그 축제의 날에 사실은 사람들이 기뻐할 만큼 본인은 계속 죽어가는 그런 날이 안 되겠냔 말이에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 제도, 그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영적인 분위기, 이것을 회복하는 날이 그리스도의 집중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여론에 영향받고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의미보다 현실적인 분위기, 사람들의 상태, 말에 영향받는,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본인들이 영향받는 것은 어디에 영향받습니까? 전부 세상 것입니다. 풍요로우냐, 풍요롭지 못하냐, 건강하냐, 몸이 안 좋으냐, 희망이 있냐, 희망이 없냐, 자식들이 잘 되고 있냐, 잘 못 되고 있냐,
전부 세상 것, 물질의 것 노예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여론을, 분위기를 깨트리는, 회복하는 사명을 그리스도의 날만이라도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찾아내지 못하면 이게 견고한 성으로 높아져 가지고 바뀌지 않는 개인의 고집, 인격, 성향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버린 그 망대가 되어지는 이 일들이 지금도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그대로 교회 분위기, 하나님의 관심과 상관없는 어떻게 이방인과 식사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은 받지만 그 구원을 받고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냐, 이 율법을 지켜야만 인간다운 거 아니냐. 지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초대교로부터 시작되어진 천주교, 성당 2만 명이 모일 분위기와 어떤 전통 제도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말은 하지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자꾸 다른 거를 똑같이 높여져 버린단 말이에요. 성 베드로, 초대교황 베드로를 성스러운 인물로 그리스도와 동일시 여기고 예수를 낳은 마리아도 이 귀한 그리스도가 그 몸을 입고 왔으니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보다 그 낳은 모태 어머니가 더 귀하고 높은, 그래서 마리아의 형상은 크고 더 빛난 빛이 항상 있고 아기 예수는 작은 거기에 안겨있는 이 형상과 이 작품이 세계적인 예술작품, 미술작품으로 지금 다 전달되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오래된 그 전통과 분위기에 따라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좋고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 왜 이게 좋은 날인지 즐거운 날인지 기쁜 날인지 그 의미가 갈수록 퇴색되어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크리스마스 기분은 좋은데 왜 기분 좋은지 그 내용을 대화하고 소통할 사람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이 현상의 흐름이 높아져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하나님보다 높아져 버린 세상 이론, 교회 사상, 교회 제도, 요 상황을 바로 알고 우리는 정확한 언약으로 극히 담대하고 강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회복하는 응답의 날이 그리스도의 날로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날은 이미 성취된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로 알고 치유되어지고 누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만 해결되어지는 인간의 운명, 인간의 과거 흔적, 그 상처, 가문을 살릴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비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취된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날도 사실은 이게 성경적이지 않거든. 숫자적인 날은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12월 25일이 사실은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일이라고 이단 종교들은 와서 자꾸 시비를 거는데 그 태양의 빛, 참빛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날을 섬긴다라고 반박하지만 그런 사실은 뭐 반박과 논쟁들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정확한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모든 것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이 이해되어져야만 인간은 참된 시작과 출발이 되어집니다. 20년, 30년 모태신앙으로부터 출발해서 목회자가 돼서 담임 목회를 수년간 하고도 그분이 집중하면서 고백하는 부분들이 내가 나의 영적 상태가 안 보이는지도 모르고 살았다.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나도 모르는 성공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목회한다는 것을 나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걸 지금까지 내가 알지도 못했다. 영적인 문제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안 보여진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다 알고 그리스도를 심부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왔던 내가 지금 보여진다라고 고백하더라. 그게 얼마나 무섭냐. 가정 문제, 후대 문제, 경제 문제, 개인 문제 모든 부분들이 해결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는 말하지만 자기 속에 내 인생에 100% 행복해지지 않는 남아있는 문제 속에 사실은 숨기고 포장하고 그런 것처럼 하지만, 그런 것처럼 하는 그 일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본인은 갈급한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교회도 일이 되어지니까 왜 성도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듣지? 왜 하라는 대로 안 따라하지? 왜 안 바뀌지? 왜 은혜 못 받지? 계속 이 문제가 성도들의 문제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내 영적 상태가 그대로 전달되어진다는 이 근본 문제가 안 보였단 말이에요. 비로소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성도 문제가 아니고 나의 영적 상태였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발견되어진 인생이 내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고 그리스도를 계속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태는 만족 안 되고 시원 안 되어지고 확신이 안 되어지는, 그러니 뭔가 모르게 내가 불안하고 불만족되어지고 집착할 수밖에 없는, 우상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영적 상태가 불신자 상태 그대로 오고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는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내는 복음의 본질을 계속 소통하고 확인하고 나누어야 돼요. 그 교제가.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순간순간 돌아가는 이게 지금 교회의 문제란 말이에요. 심지어 저도 그 상태가 계속 확인되어진다니까요. 감정이 잡히고 보이는 게 잡히고 현실이 잡히고 사람이 잡히고 여론과 이미지, 오래된 이 분위기가, 그러면 요걸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중 힘을 얻어서 봐버리면 그렇지, 그리스도의 날은 이 분위기를 바꾸는 날이구나. 사람들이 여론이 계속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여론이 말하는 모든 말들이 복음의 말, 언약의 말, 영적인 말이 나와진다면 그 여론 때문에 사람들이 더불어 사라지고 거저 사라지고 자기도 모르게 살아나는 요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냐. 일어나는 상황 속에 숨겨져 있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비밀의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질문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는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육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영적인 문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근본 문제가 회복되어질 때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따라온다라고 계속 우리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요 한 가지 포인트에 집중되어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상태, 그러니 그냥 여론 따라 현실 따라 보여지는 늘 감정이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이 진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죠. 죄 가운데 잡혀서 사단, 지옥 배경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 영적 문제가 이해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근본이 무너진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그 죄가 들어와 버린 신분 배경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무서운 죄에 사로잡혔습니까? 육신적으로 아무 죄를 짓지 않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기준이지, 인간의 기준이고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준은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 않은 상태, 그것을 보고 근본적인 재앙이라 그래요. 요 말들이 이해되어지겠습니까? 요 진짜 죄가 이해가 안 되어지니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나를 건드는데 안 밉습니까? 밉지. 원통되지. 그 미움이 곧 죄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와 원인이 정말 이해되고 내가 답을 가진다면 밉지 않습니다. 기도됩니다. 이 상황을 통해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그 보좌의 능력이 임한단 말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죄 해결이 안 되어진다니까요. 사람들은 육신적인 죄를 안 짓고 교도소에만 안 가면 착하고 선한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숨겨진 죄가 드러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을 뿐이지 계속 미움과 불안과 원망과 집착과 나만 잘 되고 싶은 그 극한의 이기심이 잡혀가지고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는 이 병든 상태를 사람들은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 보지 못하고 보이는 모습만 안타깝다, 부럽다, 잘 된다 이렇게 평가할 뿐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왜 못 빠져나옵니까?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배경, 영원한 문제라니까요. 지옥의 문제는 요 사실이 보여져야 진짜 가정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들이 별 문제가 없어서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 속에 어떤 불안과 어떤 공허와 어떤 집착이 있는지를 알아야 그들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돈이면 다 된다라는 저 세상 사상이 잡혀가지고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고 우리는 소중한데 이 돈 때문에 가족의 그 본질을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뭡니까?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말은 맞다라고 인정하지만 그 길로 가지를 못한다니까요. 내 힘으로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주인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믿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해결해 주셔서 믿어지는 상태로 바꾸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비밀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는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언약이 이해되어져야만 우리가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되어진다니까요. 성경 갈라디아 3장 22절에는 모든 것이 그 죄 아래 다 잡혀있고 감춰져 있느니라.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안 보여요.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어진다니까. 요 언약을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그의 탄생, 생일이 기념이고 축하할 일이 아니고 그의 죽음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바르게 이해되고 각인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잘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요 죽음의 의미가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십자가가 능력으로 확인되고 성취되어집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내가 약한 그때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짐이라. 요 언약이 이해되어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무슨 능력이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진짜 나의 자랑거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진 이 은혜를 자랑하고 고백하고 지속한단 말이에요. 그때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보여지는 새로운 응답들이 계속 성취되어지는 그 일의 증인으로 선 거예요. 길이 막혀도 상관없고 병들어도 상관없고 나의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 새로운 응답들이 계속 나에게 확인되어져서 그 약한 육신의 부분도 계속 본인에는 증거거리가 되어지고 간증거리가 되어지고 진짜 질병은 육신의 해방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 때문에 사로잡혀버린 너의 생각, 마음, 영혼이 진짜 문제니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 생각, 마음, 영혼이 현실과 육신의 것에 해방되어지는 그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평생 걸어보지 못한 그 불치병 운명에 갇힌 자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치유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그 성경에 일어난 이 일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이해되어져서 지금 내가 그 삶 속에 집중되어지는 게 그리스도의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한 구원받은 자를 넘어서서
시대의 재앙을 해결할 전도자들에게만 이해되고 믿어질 현장 메시지고 인생 메시지잖아요. 다 교회 안에서 나만 괜찮으면 돼, 우리 집만 괜찮으면 돼, 그러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 신자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만민이 이 복음을 듣고 예비되어진 제자들이 찾아 세워져서 그들이 치유받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야 될 하나님의 이 미션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니까 우리는 어디에 그리스도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축제로 누려야 되겠냔 말이에요. 이미 성취된 그리스도, 나의 영적 문제 두려워 안 하셔야 된다니까. 이미 끝나버린 영적 문제라, 해결되어진 영적 문제라, 그 기점인 그리스도가 나한테 분명하고 선명하게 체험되어지도록 첫 번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성취될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 인생에 계속 확인시키는 겁니다. 성취될 그리스도가 남았습니까? 심판주요, 재림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완성시켜 놓고 앞으로 이 언약들이 계속 확산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그 성령의 인도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영세전에 성육신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진 역사적인 그리스도고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라면 그 완성된 그리스도는 영원한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그리스도란 말은 앞으로도 이 그리스도 능력이 분명히 성취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회복을 넘어서 정복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자에게는 그의 인생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게 성취될 언약이라. 경제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사람의 말에 시달릴 그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성취된 언약으로 확인되어지는 그때 앞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계속 그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성취되어진 여정을 확인시키는 게 신앙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반쪽짜리 신앙생활 말고 우리는 완전한 신앙생활, 그 응답을 확인하고 정리하고 또 각인하는 예배가 그리스도, 크리스마스, 감사 예배입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의 언약에 성취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 그들을 치유하고 보좌의 능력을 체험시켜서 체험되어진 그 증거를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정복의 사명이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한 사람과 현장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내 인생의 체험이 오지 않으면 성취된 그리스도가 본인 것이 아니든지 계속 시달리는 상태 속에 있다라는 그 속에서 해방되어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왜 지금도 세상을 유지하고 기회를 주시느냐? 지금 내가 속한 현장에 정확하게 예비된 제자가 있고 그 제자를 통해 세계복음화 일어날 만큼 하나님은 치유의 능력을 응답으로 준비해 놓으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이 복음운동의 흐름이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이 관계된 모든 현장에 전달되어질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이 아직도 세상을 유지하고 기회를 주시면서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요 하나님의 방법과 흐름이 이해되어지는 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성취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서 앞으로도 계속 성취될 그리스도의 축복을 완전케 하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교회가 아니고 정확한 언약을 가진 참된 성전만이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진짜 근본이 회복되어진 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니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진짜 교회 아니면 결국은 세속화되어진 교회고, 이단 사입이 다른 종교와 전혀 다름이 없는 교회. 하나님은 참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금도 정확하게 성취해 가시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바르게 이해되고 체험되어지면 나의 영적인 문제가 보인다니까요. 나도 못 봤, 내가 그렇게 안 보이던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나의 영적 상태가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결국은 나를 위해 진짜 내가 잡혀있는 나의 영적 상태는 전혀 못 보고 있었구나. 요 고백들이 동일하게 바울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이 전도운동에 성경적 운동을 놓고 우리가 훈련받자 집중해서 모여지는 목사님들 만날수록 감사해. 목사님들인데도 동일하게 고백이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진짜 몰랐다. 심지어는 교회도 잘 되고 사역도 많이 하고 본부에 중요한 일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이 집중 훈련 받으면서 성경적 전도 운동에 집중되어지는 이 훈련을 회복하면서 본인들이 먼저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닌 이런 모습까지도 다 드러내는데 아무 상관없는 초월되어져 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들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지만 가만히 보면요. 메시지도 너무 많이 달라져 있어요. 은근히 나왔던 자기 현실, 여기에 사로잡혔던 그 메시지들이 자꾸 초월되어지는 하나님과 맞아지는 저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지구나. 회복되어지면 다 회복되어집니다. 이 그리스도는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 참된 교회. 이게 우리 개인 교회란 말이에요.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은 세워졌다는 증거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떠나가는 게 계속 확인되어진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는 지속이고 사단의 속임 방해도 지속이잖아요. 아, 이렇게까지 속이구나. 이렇게까지 붙잡고 있었구나. 이렇게까지가 계속 확인되어지는 게 반석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이, 천국 열쇠의 축복이 임하는 게 참된 성전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 인생은 지혜 있는 자가 집을 짓는 것 같이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이 아닌 무너질 터에 집을 짓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고 이쁘고 인테리어 잘해도 무너져 버리면 끝이요. 그리스도의 터, 반석, 이 근본의 시작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 그래서 이 속에 세워진 자는 아무리 실수 많이 하고 잘못해도 그걸 통해 본인이 계속 살아나고 성장하고 하나님과 맞아지는 치유 여정이 열려요.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반석 아닌 인생들은 그냥 흔들리고 무너지는, 어렵지 않게 계속 확인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는 이 지혜 있는 건축자가 곧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최고의 건축자 되시는 그리스도,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반석 위에 터를 세워 그 위에 인생이 설도록 요 메시지의 성취 흐름이 237 5천종족으로 흘러가는 게 지금 메시지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자는 237 5천족 중 어느 누구라도 그리스도 위에 터를 짓고 세워진 인생은 무너질 수 없는 인생이다. 요 언약이 237 나라 5천종족으로 흘러들어가는 성경 그대로의 언약 성취 흐름. 이 그리스도의 터가 들어가는 곳은 살아나고 참된 응답 속에 인생들이 계속 회복되어지고, 정말 이게 만나지면 건강, 경제, 사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오력의 증거가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안 될까 고민하지 말고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의 근본 상태가 확인되어지는 본질을 회복하는 사명, 근본이 이해되어져서 그 근본 하나에 집중되어지는 우리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26년을 하나님은 기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획해 놓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 될 새해를 숫자적인 개념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부대, 새로운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남은 며칠간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로 힘없고 최고로 집중되어지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중심과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가치가 없고 필요가 없고 답이 안 되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하고 고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저런 수단을 통해서 계속 알도록 깨닫도록, 그게 내 속에 성령이 계신 증거거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 뭔가를 통해 하나님은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그것을 실제로 맛보는 인생이 되어져야지. 안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계속 형식이라,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상태라,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상태라, 흑암이 안 무너지는데, 생각이 잡혀 있는데, 인생이 잡혀 있는데 계속 끌려가는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인생의 진짜 축제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날, 내 인생에 이 그리스도의 날이 임한 그 응답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정리하고,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날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이란 말이에요. 영원이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행사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크리스마스의 축복이지. 모든 예배를 통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실제가 되고 선명해지는 날마다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매일이 크리스마스요. 매일이 한 가지로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한 가지가 집중되어지는데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오직의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에 담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길은 없다는 것,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오직 진짜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나? 그리스도를 아는가? 그리스도가 만나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상태.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매일매일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축복, 24 성취, 제한된 집중입니다. 내 삶 매일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그 한 가지가 실제가 되어지는 그 일에 집중되어져야 된다. 정말 필요한 그거 한 가지 붙잡는 집중,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누려지고 보여지는, 결국 24 성취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믿어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과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의 확신이, 미래가 미리 보이는,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임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믿어질 때까지 한 가지 이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영혼을 살리는 길, 그 길이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 40일 집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 일들이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의 시간표가 영적으로 이해되고 정리되는 그 집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정확한 언약,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면 그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되어지는 증거들이 올 텐데 여기까지를 못 들어가요.
이 말을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못 나눈다니까. 실제 대화는 자꾸 사는 얘기, 육신적인 얘기. 이걸 가지고 오로지 되어지는 이 일에 집중되어지는 게 나의 하루 모든 것을 살리는 24성취의 길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복음이 성취되어지는 축복, 보좌의 능력이 이제 임하겠죠. 25성취. 이게 오직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재생산되어지고 재해석되어지는 선택적 집중.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고 복음이 이해되어진 자에게는 다른 게 보이고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된 집중. 그렇게 되면 모든 것에 무엇이 능력입니까? 안 잡히는 거요. 우리는 구원받고도 순간순간 힘을 잃어버리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자꾸 돌아간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더라도 돌아가는 나에게 안 잡히는 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돌아간다라는 것을 잡히지만 않으면 그 상태를 자세히 보면 그게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근본, 실존, 상태, 진짜 오래된 이 내 속에 나도 모르는 각인뿌리 체질, 그게 바로 이해되어지는 만큼 진짜 치유가 일어날 거고 그 진짜 치유가 일어나야 능력이 된다니까. 안 잡히는 겁니다. 내 수준, 내 생각, 내 상태 안 들리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지면 답답하거든. 그게 계속 잡혀서 보세요. 답답하면 죽지. 근데 안 믿어지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면 그거 초월되어 버린다니까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진짜 내가 새로운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 믿음의 견탈 하나면 다 살아나는데 그게 사람의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25의 응답이라. 이 땅에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취가 일어나면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25의 축복 속에 있는 자에게만 확인되고 체험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은 다 알지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게 성취되고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불신앙은 안 없어지거든. 언젠가 또 돌아가거든. 사람 때문에 돌아가고 환경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그 상태 속에 계속 가지고 있다가 뭔가 사람이 건들면 그 사람 때문에 잡힌다고 생각해. 근데 사람들이 문제를 잘 몰라.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다 미움이 있어. 그 참고 있다가 어느 날 말하면 확 잡히는 거거든. 내가 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면요, 뭐라고 말해도 거기 안 잡힙니다. 오히려 그 오해 풀 수 있지. 더 원내서 되어질 수 있지. 이게 사람들이 진짜 문제를 모른다니까. 계속 내 속에 죽어 있던 불안한 이 두려움 속에 잡혀 있다가 어느 날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집착되어지고 어느 날 중독되어지는 거라니까. 요게 이해되어져야 되는데 그거 정말 이해되어질 때까지 24집중. 한 가지 영적 사실에 내가 집중하는 하루에 구별되어진 시간. 아침에 깊이, 사건을 통해 깊이, 갈등이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 내가 깊이 그 한 가지를 놓고 뭔가 완전히 내 상태를 뒤바꾸는 24성취. 그게 오직의 비밀이라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우리는 무슨 해를 맞이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비밀인 오직의 답을 가지고 계속 우리의 생각이 같아져야 되고 마음이 같아져야 되고 보이는 게 같아져야 되고 말이 같아지도록 오직입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안 받아지는데 무슨 인생을 발버둥 치고 사냐 말이에요. 더 살아봐야 뜻대로 안 되고 뜻대로 돼도 만족 안 돼서 다음 것에 계속 시달릴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오직의 날을 걸어가도록 24성취, 25의 성취는 초월되어지는 이 비밀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에 내가 말세에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부어준 그 영이 임한 자에게는 다르다니까.
말씀 성취가 보이고 장래일이 보이고 꿈을 꾸고 환상이 보여지는 모든 사람이 이 비밀 속에 언약 잡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영을 받았다는 분명한 기준과 증거가 있다니까. 능력 생기고 그 능력이 말씀이 이해되고 보여지고 성취되어지는 길이라. 그래서 되어질 일이 분명히 미래에 보여서 오늘 지금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그 그릇을, 그 상태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것 가지고 오직을 통해 영원한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게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때부터는 제한된 집중과 선택된 집중, 이 집중들이 전부 응답으로 바뀌어서 원네스, 응답의 시간표, 날이 이르는 거죠. 모든 것들이 정확한 응답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현장의 원네스 응답은 정확한 답을 주는 성취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잘 봐야 인생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나의 상태가 정확히 봐져야 오늘의 집중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응답하신 그 성취가 정확히 보여야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니까요. 정확한 답, 다락방, 이걸 가지고 현장과 개인에게 그 인생이 이 답을 가지고 무엇하면 어떻게 살 건지 미션을 줄 수 있는 팀 사역, 가정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가문에 대한 계획, 미션홈, 네 업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달란트 300%. 어디가 있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너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흩어진 자, 정복자. 요 분명한 응답의 깃발을 들고 큰 길을 열어. 강제된 모든 현장이 살아나도록 길을 터줘라. 대로를 수축해서. 요게 우리에게 성취될 영원한 응답이란 말이에요. 요 한 가지 속에 모든 것은 다 따라오는 게 성경의 방법입니다. 이 사실조차 안 믿어지니 출발이 안 되는 거거든. 아무리 인생을 둘러보고 주위를 둘러봐도 이 흐름을 놓치고 사는 인생은 결국은 한계오고 무너지고 너무나도 손쉽게 보인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 속에서도 안 믿어지면 끝이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축하, 축제의 날,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바르게 이해되고 정리되고 믿어지는 그 집중을 통해 집중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일에 증인되어지도록 하나님은 크리스마스를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성령 충만, 오력에 대한 증인으로 그 응답을 가진 오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요 한 가지 일에 내 인생이 걸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체험이 오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어떤 불신앙도 그 불신앙 때문에 그 현장이 오히려 살아나는 증거와 역사가 일어나 버리지.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이 일만이 현장의 재앙을 막을 수 있고 미래의 우리 후대들을 제자로 보좌의 능력으로 세워갈 수 있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남은 크리스마스의 날을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단순히 행복을 넘어서서 영광의 날이 되어지도록 글로리 크리스마스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성탄의 의미를 알고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방법 속에 우리 자신이 누려지도록 이 언약을 가지고 앞으로 성취해 가실 하나님의 그 흐름을 미리 알고 준비하도록 하나님 26년 한 해에는 실제적인 증거 가진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